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강아지가 혹은 그 조금 성숙한 큰 이 개가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랫동안 10년, 15년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은 반겨주지 않지만 또 방에 딱 들어가서 오든 나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강아지는 졸라졸라 쫓아와서 반갑게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애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자, 어미개와 강아지가 오랫동안 있다가 혹은 태어나자마자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서 다시 만났어요. 서로 만났을 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얼마나 같은 기간 동안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것이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기간, 혹은 2,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기간에 따라서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바로 기간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로 후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그 기간이 그 기억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자, 어릴 때 혹은 어떤 연유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저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저 애가 나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직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가능성도 열려져 있겠죠. 얼마 전에 TV에 한 연예인 전진이라는 그 가수가 헤어졌던 부모와 연락이 되어서 통화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네, 어머니다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조건들, 그런 이야기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직감을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직감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에게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부모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어느 정도 키운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했을지라도 딱 보면 내 자식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또 차이가 좀 있겠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죠? 엄마가 더 그 자식을 알아볼 가능성이 많겠다 싶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자녀가 부모를 알 방법은 환경 혹은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느끼고 그 숨결과 따스함을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라 해도 세상의 힘과 지식일 뿐이지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 아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답은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없답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만이 계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이 누군가? 성령 외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신약시대에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런 강림 사건 때에 뜬금없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그 심령에 그 자리에 임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임재했습니다만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삼일체 교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했었잖아요. 사도신경 했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진리의 영이고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시는 영이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영,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요즘 들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영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과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속.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서나 외모가 준수하구나. 그 외모를 볼 때 지식이 있겠구나. 혹은 부티가 나는구나. 외형적으로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알고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건만, 그래서 내 모든 속까지도 드러나 보였건만, 배신당했어. 역시 사람의 그 한길, 그 속은 여전히 모르구나. 여러분 자식도 똑같습니다. 품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품속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떠나고 떨어지면 정을 떼야 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간혹 들리잖아요. 고려장의 이야기, 물론 고려장의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풍습을 담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아버지가, 부모가 나이 들고 힘없을 때 자식이 키우기, 복양하기 힘들어서 지게에 태워서 숲속에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일본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그런 전래 동화를 만들어서 퍼뜨렸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속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사실이든 지어낸 이야기든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아시죠?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 그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또 접근하여서 경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인문과학부터 시작하여서 자연공학들 그리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와 그런 영역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리학의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관여된 모든 분야에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그 심리학의 학문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도로 긴장감이 요구되는 그런 스포츠, 그런 경기에 보면 선수들도 그 경기에 임하기 전에 심리치료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져야만 그 경기에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응이나 그 조건에 그 결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0km로 다가오는 그 물체를 바라볼 때 제가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것을 물리학적인 그런 하나의 결과, 그런 하나의 연구 결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과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 그것은 일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르니까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느낌, 과학적인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그 뇌를 기계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듯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없고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 자연인. 또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모셔드리지 못해요. 왜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즉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바울이 행했던,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만 그의 행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사울이었던 거죠. 거듭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영적인 영역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만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모셔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 좀 더 폭을 좁혀서 다른 성도님들, 늘 사랑의 성도님들 외 말고요.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하고 있죠. 목적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사단의 그런 꾀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 말하죠.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자, 육의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바울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그리고 14절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큰 틀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큰 틀 속에는 자, 세상의 사람, 또 하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세부적으로 또 나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육에 거한 사람이 있고 영에 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지식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지식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에 너무 좋아졌어요.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졌죠? 자, 요즘에 관해서, 대해서 아는 지식이 좀 많아졌어요. 자, 요즘에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합니다. 그죠? 제자훈련, 사역반, 성경대학도 하고, 통독, 신구약 성경 통독도 하고요. 또 각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각기 그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원하면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또 아니면 요즘엔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유튜브를 다 검색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지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거든요.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전반적으로 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과거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어때요? 우리 과거는 그냥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 잠깐 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 훈련? 꿈도 못 꿨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머리는 좋아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데는 어때요? 미진합니다. 뜨겁지 않아요. 모든 교회의 행정도 사역도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의 틀에 적용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머리는 굵어지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작아지고 내 안에 욕심과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었어요. 서서히 바울이 밝히겠지만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인 척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과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다시 말해서 큰 틀을 나누고 또 그 틀 속에서 서로 나눴다 했죠.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 속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면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저는 정치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정치에 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정치는 여와 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정권을 잡은 측이 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야입니다. 자, 서로 대립각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대립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좋지 않은 의미입니까? 선뜻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철학자이지만 헤겔이라는 사람, 좀 어려운 그런 용어겠지만 사람이겠지만 헤겔이 주장했던 정반합, 그것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이 정반합의 논리가 인간의 정신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됨을 볼 수가 있겠죠. 역사나 정신 같은 모든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발전해가는 변증법적 전개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장인 정, 이 바를 정자 쓰죠. 바른 것들, 그리고 그에 반하는 것들, 다른 주장들을 가리켜서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과 반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가 또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보되어지는 것이 정치고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여야의 균형이 있어서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유익한 방편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만을 고집하는 정말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 정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들 모두가 그저 위정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폭을 좁히면 실제는 사기꾼이 있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야의 입장에서 막 반대하지만 그것이 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주장이고 논리고 합당성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만의 야욕과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회, 그런 일반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라는 신분을 취득했지만 세분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성령의 사랑과 육에 속한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 가운데 육을 위해 삶을 추구하고 바라는 성도가 있음에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물은 0도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죠. 자,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계점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비등점이다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런 분명한 수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빨간 등이 들어오면 비상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뭐 연료가 떨어졌거나 게이지 그런 불이 들어오거나 혹은 다른 비상 경고등이 나오면 빨리 주유소에 가거나 혹은 정비소에 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경고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 신앙의 점수가 성경 읽는,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교회 생활하는 그것이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열심히 그 부분을 채우면 회복되어지고 또 좋은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부름과 깨달음을 느낄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속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많은데 그것을 꿰지 못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넣는다면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죠? 우리 창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치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계속해서 날마다 성화되고 믿음이 진보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요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런히 깨어야 합니다. 깨닫고 느끼고 감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위적인 것들을,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아요. 내 속에.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다. 잊지 말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쫙 믹스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 안에 세워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다른 것이 보여도 눈길이 가도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올곧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말고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이다 라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